바라고,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와 유교,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공자를 비교해 봐도 모세는 BC 15세기 사람으로 십계명을 받았죠. 그게 1445년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 공자는 BC 551년에서 479년, BC 6세기에서 5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부모 공경을 성문화하는 이 율법을 받을 때 받았는데 이 공자보다 1000년 앞서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의 근원이 뭐냐면 유교가 아니에요. 성경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성문서로 이렇게 문서로 기록한 것이 1445년이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 노아 때도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아브람 때도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데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성경은 효도를 엄청 강조를 하죠. 그걸 성문화한 것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모세 때에 1446년에 남긴 거예요. 그것은 공자보다도 1000년 앞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라, 배은망덕한 종교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효의 특색이 뭐냐? 기독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 제사하지 말고 귀신한테 하지 말고, 부모님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걸 효도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사후에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귀신을 섬기니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십계명이죠. 1445년에 모세가 성문화, 하나님께 받아서 성문화한 거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앞서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보다 더 앞서요. 살인 간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상에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효도하시는 효도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고르반 사상이죠. 그냥 하나님께만 잘하기만 하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기만 하면 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효도하라고, 그리고 십계명에도 가장 인간관계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효도가 무엇일까? 효가 무엇일까? 그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효도가 뭘 것일까? 효가 무엇일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세 아들이 성장했어요. 잘 됐어요. 한 자리 모여서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고자가 세 아들이 제안을 했어요.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1억 가까운 차를 선물로 주면서 운전수까지 딸려보낸 거예요. 셋째 아들은 15년 동안 앵무새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앵무새가 시편을 막 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그걸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누가 가장 큰 효자일까? 마침내 이 세 아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에게 누구의 선물이 가장 좋았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큰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선물이 너무도 고마운데 나는 방 15개가 필요 없고 방 하나만 필요해. 큰 집 나 필요 없고 방 하나만 있으면 돼. 둘째한테도 아들아 선물은 고마운데 내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여행을 잘 못해. 거동도 불편하고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행이 무슨 여행이냐. 셋째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막내야 네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막내 그 앵무새.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준 닭을 잘 먹었다. 살살만 먹었다. 잘 안 보이니까 앵무새가 닭인 줄 알고 그놈을 잡아먹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부부뿐만 아니라 영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내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25절에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현재 여러분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면요 그 사람은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효자예요. 예전에 부모님한테 어느 순간 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나 찾지 마시오 하고 집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일평생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한 게 아니죠. 내가 성공할 때까지 연락 안 한다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가 기쁘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 했냐면,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마음이 즐겁다. 그러니까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가 지혜로운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 자녀가 어릴 때는요, 밥만 잘 먹으면 좋아요. 기쁜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밥만 잘 먹은 것으로만 기쁘지 않죠. 성인이 되면 자녀가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그 든든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그 십계명이에요.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잘 섬긴 것뿐만 아니라 이웃관계에서 형제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의 가운데서 그 관계를 잘 맺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는 든든함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 있을 때는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삶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17절, 19절에 보면 16절에는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이웃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그때 부모 마음이 유쾌하다는 거예요. 17절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 마음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행하는 그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유쾌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마음이 든든하고 유쾌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언제 기쁘냐면 부모를 존중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것은 장성한 자녀가 늙은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라는 것은요,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요, 부모가 절대 우존자죠. 갓난아기는. 자녀는 모든 걸 부모에게 의존해요. 어릴 때는. 막 태어난 아이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는 거 뭐냐? 울어요, 울어. 울면 뭡니까? 쪽쪽이 입에다 닦으면 조용히 해요. 부모를 완전히 의존하는 거죠. 그죠? 오줌 싸고 그 다음에 아이가 뭡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부모를 의존하는 거죠. 울어요. 그러면 부모가 뽀송뽀송하게 해주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요. 절대 우존자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10대 사춘기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의 의견과 논리가 이제 커져요. 그리고 부모에게 한번 부딪혀봐요. 그때 자녀가 사춘기 때 놀라운 발견을 해요. 빈틈이 없었던 부모에게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춘기 때 집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요.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려요. 자녀가 20대를 지나서 30대 성인이 되면 절대 우존이 바뀌어요. 전에는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고 20대, 30대를 하면서 이제는요, 부모가 자녀를 의존하게 돼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논리가 떨어져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보기에는 안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막 우기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그럴 때에 어리석은 자녀는 정면으로 부모의 말을 반박하는 사람. 그게 성경의 뭐냐, 잠언서에는 어리석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냐,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했어요. 아이고 엄마, 그만 좀 구닥다리 말을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 하지, 그만 좀 하지 마세요. 부모가 가장 서러울 때가 무시할 때예요. 그래서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요즘 맥도날드 가고 영화관 가면요, 주문을 어디서 하냐면 기계 앞에서 해요. 요즘은, 전에는 점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점원도 없어요. 저도 가끔씩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기계에서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60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당황스럽죠. 기계 앞에서 갑자기 하려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니까 갈수록 그 모든 기계 앞에서 할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젊은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리석은 자녀는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굉장히 슬퍼지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인데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많이 못 배웠죠. 특별히 여성들은요, 뭔 여자들이 공부하냐고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있죠.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요, 계속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서운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메가커피를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제 무조건 아메리카노. 근데 한 목사님이 유자차를 시킨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주문을 이렇게 하는데, 메가커피는 그냥 바로 있으니까 하는데 유자차를 찾기가 힘들어. 음료수에도 안 되고 한참을 헤맨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유자차가. 유자차는 써져 있는데 거기 기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음료수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설거지하고 있다가 점원이 하도 내 거 앞에서 몇 분 동안 헤매니까 이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마음이 새야 돼. 나는 그래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속으로는 서운한지,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나. 그러니 여러분 60세, 70세 어르신들은 어쩌겠어요. 그리고 부모들의 컴플렉스들이 뭐냐면, 이 시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못난 어리석은 자녀는 항상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는 왜 흑수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부모에게 할 얘기 아니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그건 심은 대로 거두죠. 자기가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 돼가지고 자녀가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도 얼마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강해요. 자본주의 사회. 외국에서는 부모들이 생각들이 자기의 재산이 막 1,000억이 있어도 5천억이 있고, 그리고 막 100조, 2,000조 있어도요, 사회에 다 한원해버려요.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너 대학만 보내고 그 정도까지만 내가 한다고 사이다 한원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은요, 막 자녀에게 그럼 다 물려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한계가 없죠. 아무리 여러분 100억 불러도 여러분 1000억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를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어떨 때 보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요, 한 70, 80대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치매에 걸려보세요.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가 그거 한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내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이요, 행동하는 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힘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커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들은요, 그 약점이 더 보여요. 한계가 보여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비논리적이에요. 억지 같은 얘기도 막 우기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지혜로운 자녀는 뭐냐? 그 부모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에 장성한 자녀라면, 성숙한 자녀라면 장성한 팔로 부모를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녀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 이 청종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 뜻이 뭐냐? 네 부모 앞에서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눈을 또렷또렷하게, 막 듣기 싫어가지고 표정 다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살아있을 때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다른 건 좀 못해도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똑같은 일을 몇 시간 동안 해요. 근데 나는 항상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이 뽀닥뽀닥하고 들으니까 다른 거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도 70, 80, 90 되면요, 같은 말 똑같이 해요. 지금 여러분 듣기 싫다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나이 되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때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자기 부모에게 윽박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요. 어리석은 자녀예요. 허물 없는 거하고 무례한 건 다르죠. 부모는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다고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시고 헌신해 준 그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결혼해서 뭐 집 사요, 그것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까지만 보여주면 부모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강진을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항상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희 장모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밖에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시지만 어쩔 때는요, 아니, 집에서 먹고 싶다. 이렇게 다르더라고. 어쩔 때는 자녀들 생각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몇십만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해가지고 오기를 원해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한테 항상 물어보라. 이번 집에서 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밖에서 먹자. 밖에서. 내 입장에서 섬기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제일 먼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나가기 싫은데, 몸도 불편하고 나가기 싫은데 계속 나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그건 부모의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원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부모가.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대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 있어도 가까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요, 형제가 우애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막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요, 얼굴도 안 보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 그놈이 돈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정말 비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조선이라 하잖아요. 지옥 같다는. 근데 여러분 형제끼리 여러분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냐고 우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효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 기쁘게, 마음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욕심에 욕망에 끌려 있으면 부모 마음도 생각도 안 해. 오직 그것만 있으니까 부모가 마음이 어쩐지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불효자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 영원히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했더니요, 그건 뭐냐? 부모님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뭔 기쁘겠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뭔 기쁘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해줬는데 죽어서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에서요, 불구덩이 있어가지고 그 고통당하면 뭔 것이 효도겠어요?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지만 죽음 이후에서도 여러분 천국에서 기뻐해야 돼요. 의와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다면 먼저 그걸 먼저 노력하셔야 돼요. 반대로 부모는 이제 자녀들을 만나잖아요. 가정의 달에 만날 때 부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저도 자녀지만 부모님을 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축복해 주는 말을 해주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잔소리는 줄이고 잔소리는 줄이고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 가운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자녀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우리는 이제 구닥다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잔소리로 구닥다리 소리로 듣지 않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23절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께서 역사하죠.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요 잔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요 기도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거두어요. 저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은 부모의 기도다. 유일하게 물려준 것이 기도인데 그걸 여러분 느껴요. 많은 목회자들이 같이 관계를 맺고 오지만 희한하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먼저라면요 그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부모는요 가장 먼저 자녀에게 기도할 때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책임받아요. 책임 물으시잖아요. 왜? 그거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안 되고 영혼을 위해서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지옥에 가면 끝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송광정철 시조 가운데 제 마음에 다가오는 시문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노래를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이 시문이 저에게 항상 늘 다가와요.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부모님 안 계셔버려요. 그게 애달프다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전화를 드리는 거. 돌아가시면 후회가 되는 게 항상 그거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 드리고 살아 계실 때 드실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여행도 시키는 거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회원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작은 것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 성도들은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